저는 시골에서 초중고를 나온 찐 시골 사람입니다. 잘 안 믿기시죠? 너무 도시티가 나게 생겨서. 네,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식물들과 친해지며 이렇게 가지고 놀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청개구리를 잡아서 참 많이도 괴롭혔습니다. 지렁이와도 실컷 놀았습니다. 잡아서 이 빙빙빙 돌려서 던지면 잘 날아가더라고요. 비가 온 다음에는요, 교회 마당에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되었고,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은 소금쟁이가 항상 그 웅덩이에 떠다녔습니다. 그러면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다가 이제 겨우 그 소금쟁이를 잡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나서 그때야 알게 된 것은, 소금쟁이가 물리만 떠다니는 게 아니라 날개가 있어서 날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참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손에 쥐어지고 그냥 잡고 놀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잡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청개구리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마음의 다짐과 결단과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그 한 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지렁이를 막 빙빙 돌려서 던지고 놀았는데, 이 지렁이는요, 마음의 결단과 다짐과 심호흡을 하더라도 절대로 잡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아빠로서 남자다움을 또 든든함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어느 정도 포장을 해오면서 살아왔는데 그 포장이 벗겨진 날이 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여보! 여자들의 촉이 대단하다 하잖아요. 남자들의 촉도 무시 못합니다. 아내가 부르는 그 여보는 사랑이 가득 담긴 여보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하는 그 여보는 내가 혼날 게 있어서 무언가 잘못했나는 그 여보도 아니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부르는 그곳으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여보였습니다. 근데 그 부르는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여보! 여보! 하는 소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갔는데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천정에 이만한 바퀴벌레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저걸 내가 잡아야 하나? 아내가 잡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조금 이게 얼굴이 좀 따갑더라고요. 보니까 아내가 저를 빤히 보면서 뭐해? 잡아야지 그러는 겁니다. 아내의 그 말, 뭐해 잡아야지 그 말은 제가 저거를 잡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저 바퀴벌레를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바꾸어서라도 나는 저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먼저 집에 있는 전기 모기채를 챙겼습니다. 이 모기도 단숨에 제압하는 이 모기채라면 바퀴벌레도 거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기채를 찾아서 마치 이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에게 가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떼서 그 바퀴벌레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좀 붙어 있으면 되는데 걔가 움찔거리더니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 웬 독수리 한 마리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나는 모습에 제가 소리를 지르고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으로 아빠로서 쌓아온 권위가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날의 바퀴벌레는 제가 잡았습니다. 전기채로 바닥에 떨어진 바퀴벌레를 전기채로 눌러서 지지직 10분 동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바퀴벌레와 모기채를 한꺼번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 큰 바퀴벌레를 잡는 것은 무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들으니 뭐해 잡아야지 하는 그 말을 들으니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과거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된다. 아내 말을 들었더니 무리일 것 같았던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물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물 위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며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소유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라는 이 일은 믿지 못할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상상해 보면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도시락이나 뭐 이런 게 다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꺼내주면은 물고기 1마리 꺼내주면 물고기 채워지고, 떡 하나 주면 떡이 더 채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너무나도 궁금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놀랍고 신기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일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5,000명의 남자들이 실컷 먹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하며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았고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던 것이 있었고 그 기도한 것이 응답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나이스! 재수 좋아!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결혼한 청년 2쌍이 있고 결혼한 지 1년에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항상 임신, 아이를 갖는 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부부가 저에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할렐루야 라고 말하며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축복해주고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응답하셨으니 어떻게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러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하던 것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경험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며 이제부터는 기도할 맛이 더 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을 더 믿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 받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실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러운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얼른 재촉하시며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지요. 예수님의 그 보내는 그 재촉하는 그 재촉에 따라서 배에 탄 제자들은 건너편 벳세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청소년부를 맡고 그 청소년부 친구들을 데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의 수련회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가는 날에는요, 아이들이 다 힘이 없습니다. 다들 밤을 새고 공부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다 힘이 없고 축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어떤 친구들은 잠을 자고 어떤 친구들은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는 이유는 가기 싫은데 간다라는 거죠.
엄마가 보내든 목사님이 오라고 했든지 간에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억지로 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끝나고 돌아오는 때에는요, 차 안이 시끌시끌시끌합니다. 자기들이 불렀던 찬양을 계속 부르지요. 유튜버를 틀어놓고 목사님 블루투스 좀 켜주세요 해서 막 연결해가지고 듣고 자기들 곡 바꾸고 따라 부르고 했던 율동도 하고 목사님이 하셨던 이 재밌는 이야기들도 또 되뇌이고 하면서 너무나도 차 안이 시끄럽습니다. 저는 좀 쉬어야 되는데 걔들은 안 그런가 보더라고요.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해도 결국은 집에 오는 교회에 오는 그 시간까지 시끌시끌합니다. 제자들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오병이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경험한 것이 있고 본 것이 있으니, 느낀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말 그대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문제를 만났고, 문제를 만남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충만했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은혜를 언제 경험했냐는 듯이, 언제 오병이어를 경험했냐는 듯이 자기들에게 불어닥친 그 풍랑과 바람과 파도만을 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 영적인 눈이 좁아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그 모습이 바로, 그 제자들의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주일에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은혜를 계속 누려야 한다고. 은혜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자라는 말을 했던 제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장 닥친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분명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번 한 주는 정말로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가 생겨버리니 은혜를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오병이어 이후 배를 타고 가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 본 것을 이야기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12바구니,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오늘 일어난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을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에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고 계시는 예수님까지 깨워가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난리법석 가운데 일어나시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오늘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오병이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사건을 경험하고 사건을 이야기했을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그 일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본 것이며, 예수님이 행하셔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신 그 일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자기들이 먹고 배부른 것, 그것만을 본 것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중요한 그때에 먹을 것을 주면서 모자라게 주는 것도 아니고 넘치게 주고 남길 정도로 주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본 것입니다. 그냥 그저 떡을 떼고 나눠 먹고 물고기를 나눠 먹는 그 일을 본 것이지요. 이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도 민망합니다. 그냥 그들은 사건에 감동을 받은 것, 그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에 대해, 오늘의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니 떡을 떼는 거, 예수님이 하셨던 오병이어는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냥 그저 너희는 나를 찾아온 것, 그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름으로 너희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복음이든 하나님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무리에게 하셨지만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절대로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무리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앞서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여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고 믿고 결단하면서도 왜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오면 그 현실의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내 필요를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기도의 응답의 믿음이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응답을 경험한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촉에 의해 바다로 먼저 떠나게 된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예수님과 오병이어에 대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람이었고 파도였습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람을 뚫고 나가는 것, 이 바람을 뚫고 나가서 건너편에 살아서 도착하는 것, 그거 말고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바람과 바다라는 그 문제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얼마나 집중을 하였는지 자신들을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바다 위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정말로 저승사자라도 본 듯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가운데 야, 이제 우리는 정말로 죽었구나, 정말로 저승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왔구나라고 느낄 마지막이라는 것을 경험한 듯이 제자들은 놀랍니다. 주님을 찾아도 모자를 파내 유령이라고 외치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 때문에 바람만 보고, 파도 때문에 파도만 보고, 상황 때문에 상황만 보며 예수님을 잊은 그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그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걸어오라고 하십시오라는 그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시지요. 오라. 너무나도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허락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말이지만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신 것과 같은 그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라 하시는 그 말을 듣고 한 발 한 발 내딜 때 베드로에게 풍랑과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땅을 걷는 것 같은 그 마음과 그 느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갔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니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 지금까지 자기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바람과 파도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워져 갑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나를 오라고 하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바람을 보게 됩니다. 점점 바다로 빠져갑니다. 발목이 빠지고 무릎이 빠지고 허리가 빠지고 가슴이 빠져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 베드로의 그 요청에 예수님은 또다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십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가고 있었고 풍랑을 봤습니다. 풍랑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풍랑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정말로 말 안 듣네? 이놈 봐라, 너 풍랑 한번 맛볼래? 라고 하시면서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순종하며 더 잘 믿는 사람에게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십니다. 거만한 자, 말 안 듣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쟤한테 말해봤자 쟤는 못 알아듣는다, 반항이 난다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책망하라, 알아듣고 깨닫고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풍랑이 있고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 풍랑이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풍랑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계심을 알고 있다면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가대교를 한번 건너가신 분들 전광판에 한 번씩 강풍주의라고 뜨는 것을 보셨습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그 거가대교 전광판에 강풍주의라고 뜹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라굴로라는 바람은요, 강풍이 아니라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거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리저리 오는 매서운 바람이 사도 바울이 탄 그 배에 불어왔습니다. 잠시 불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어젯밤에 주님의 사자가 나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자가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봐야 하고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지 안다면 풍랑은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좋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축 처지는 것이 우리이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다고,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문제를 만남으로 넘어지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붙잡을 것 같다고,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그때에 내가 느끼기에 인생의 가장 큰 풍랑을 만나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이제는 곧 주님을 붙잡을 것 같은 그때에 파도를 보았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에 점점 빠져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저히 주님을 볼 수 없는 그곳에 있습니까? 도저히 주님을 잡을 수 없는 그곳에 있습니까?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래서 바다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순간마다 불어오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나는 더 이상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주님께로 더 갈 수 없어, 나에게는 무리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물 위에 있어야 합니다. 거센 풍랑이 불더라도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합니다.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니, 오라 말씀하시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물 위를 걸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우리는 물 위에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리가 아니라 물 위입니다. 그 물 위에서 우리는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 위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물이입니까? 물 위입니까? 믿음이 물이인지 물 위인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나의 믿음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사건만 기억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이 그냥 응답받은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정말 기억해야 하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물 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볼 때에 우리는 풍랑 그 위를 걸으며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찬양을 하는 우리 찬양팀에서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을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은 이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을 보는 믿음은 주님이 바로 여기에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물 위의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연의 공동체가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보아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어 그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소유하는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며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풍랑이 불어 눈앞에 문제가 가리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나의 믿음을 보며 나는 더 이상 무리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풍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물 위의 믿음이 아니라 물 위의 믿음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